여러분 요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기도 제목, 우리 보통 기도 제목이라고 말을 하는데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기도 요청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저한테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순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 새순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처음에 거의 8년 반 전에 새순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중점적으로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대략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호받는 교인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받죠. 영적인 공격도 받고요.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공격도 누군가로부터 받습니다. 모든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보호를 받아야 안전하고 그래야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새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호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고요. 그 기도, 그것이 교인들 안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텀 성서대학이 14학기로 이제 끝이 났고 지금 두 번째 텀 성서대학이 7학기를 진행하고 있죠.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이 보호받을 때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새순교회가 이민자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는데요. 이 일을 위해 한글학교 사역을 시작했죠. 새순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글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정식 학교의 사역의 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글학교는 굉장히 잘 되게 해주시는데 이 정식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의 자녀들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코리안 캐나디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후손들이 한국과 캐나다 모두를 배우면 좋겠다. 한국도 배우고 캐나다도 배우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의 이민자들을 새순교회가 섬길 수 있는 최선의 길이 한글학교 사역이고 학교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도의 내용이 처음 목회할 때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담임 목사를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안목도 부족했고 생각도 짧았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9년 차에 접어드니까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이 생겼고 교회에 대한 새로운 안목도 생기면서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민교회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더 분명하게 보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민교회로서 우리가 가진 한계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잘 모르잖아요. 뭔지 분간이 안 돼서 무엇이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이고 무엇이 한계인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민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과 이민교회가 가진 한계를 점점점 알아가면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됐죠. 목회자로서 아주 조금 성장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기도해야만 하는 절박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급하고 다급한 일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때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기를,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요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 제목을 내서 이제 내년에 바라기를 소망하는 것들을 한번 내라고 한 해가 있었어요. 딱 한 번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신앙의 수준을 점검하는 방법이죠. 에베소서에는 크게 두 차례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본 15절부터 19절까지가 첫 번째 기도고요. 3장 14절부터 19절에 또 한 번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순서를 따라서 3장의 기도 내용은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15절부터 19절, 특별히 17절부터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바울의 기도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15절과 16절에 나오고요. 17절부터 19절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됩니다. 자, 먼저 감사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과 사랑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잣대였습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여러 번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언급하죠. 그 외에도 바울이 어떤 교회를 칭찬할 때, 그 칭찬할 때 서두에 항상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믿음과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그리고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이 두 교회를 칭찬할 때 믿음과 사랑을 언급합니다. 바울이 감사의 이유로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두 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믿음과 사랑입니다. 자, 신앙을 우리가 보통 설명할 때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죠.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수평적인 것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인데, 수직적인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굉장히 모호해질 수가 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혹은 교인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매우 모호해져서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자, 기독교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하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도 믿고요, 천국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건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현장에 우리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제 근본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확신해야만 그 다음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거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믿음의 출발이고 시작이죠.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기독교 안에 있는 상당수의 많은 것들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평적인 관계, 즉 그리스도인과 또 다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죠. 사랑은 기독교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으면 굉장히 모호할 때가 있어요. 저는 사랑을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또한 사랑은 용서와 용납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어제 리더 모임을 했어요. 리더 모임 하면서 어떤 분, 리더들에게 사랑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리더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근데 기도가 안 되면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분한테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뭐 용서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 그 사랑이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되어야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성서는 이렇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함께 믿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성도들과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잘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줄 수 있고,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음과 사랑이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행위이죠.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가 친교를 하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난 후에 친교의 식사를 하지 못하고 친교가 중단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한쪽 면이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팬데믹이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내년 4월에 끝날 것 같아요. 감염병 학자들이 계속 내년 봄이 되면 풍토병으로 변화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팬데믹이 끝나기 전에라도 또 팬데믹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균형,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말을 전한 후에 17절부터 19절에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말 번역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판을 보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 가지로 보여요. 그래서 대략 한 4개 혹은 5개 정도의 기도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17절부터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기도의 내용이 대략 3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볼 때 이게 5가지인지 3가지인지 2가지인지 굉장히 헷갈려요. 자,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첫 번째 내용이 나오고요. 18절과 19절에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에 대한 암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죠. 자, 17절을 개역개정판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번역이 다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번역의 초점을 조금 달리해서 보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제가 직역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즉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의 지식 안에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직역한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 중에 KJV, 킹 제임스 버전이 원어에 가장 맞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KJV에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식 안에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인데 이거를 조금 바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 에베소 교회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번역, 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미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은 언제 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NIV 성경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bettera는 단어를 썼어요. 더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돕는 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이미 역사하고 있는 그 성령께 부탁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시여, 에베소 교회 안에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령께서 더 풍성하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여 에베소 교회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의 내용입니다. 자, 1장 13절부터 14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요, 성령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증하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보증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통해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 이미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안에 이미 오신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해달라고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영이다.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없기에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요, 18절부터 19절에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기도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내용이 18절, 19절에 상세하게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고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요, 17절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 지혜와 계시의 영과 그 18절, 19절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인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죠. 마음으로 깨닫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마음에 계십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셔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셔야만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제대로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7절과 18절, 19절에 나오는 기도가 두 개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상속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앞에 있는 13절과 14절에 우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봤잖아요. 13절과 14절에 성령에 관해서 바울이 언급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인데, 그 성령을 13절 14절에 언급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17절부터 19절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깨닫고 알게 해달라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기도에서 핵심은 성령에 대한 간구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그 성령에 대한 간구가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죠. 여러분, 요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울의 기도는 매우 실질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시는 성령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미 내 안에 오셨죠. 내 안에 오신 그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감화하셔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악한 사단의 모든 괴계를 파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해달라고, 이것이 바울의 기도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죠. 바울이 목회하던 시기에 바울과 그가 목회하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2년 반 동안 목회했던, 목숨을 걸고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하며 성령의 일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과 함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성령이 충만하게 일하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욕심과 욕망 때문에 성령이 그 욕망과 욕심에 눌려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충만하게 드러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충성하고 그 말씀을 배울 때 성령은 말씀과 함께 충만하게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 안에서 하나씩 실행하실 것이고요. 반대로 성령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그의 사역이 제한됩니다. 욕심 부리고 욕망을 부리면요, 성령이 일을 못해요.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에 걸려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충만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